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에 만연한 아수르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죠. 명분도 좋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히스기야의 계획대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의 단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그런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적 행위들은 사실 모두 애굽을 의지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진심은 아니었다라고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랍사게의 도발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던 히스기야가 신하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와주겠다던 애굽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의 힘으로 아수르를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뭔가 행동을 하면서 성전으로 가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구나, 목사님이 잘못 아셨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생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왜 갔을까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전으로 갔을까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간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도와달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을 팍팍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넌 뭐 하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욕적이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왜요? 랍사게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니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 이러는 겁니다. 들었으면 랍사게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혹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혹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소리를 듣기는 들으신 거냐? 혹시 못 들으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건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못 들었는지 들었다면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건지 물어보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 선지자여 당신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기도해다오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그동안 왕들도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도 제거하고 백성들한테 하나님만 섬겨라. 난 그런 왕인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 종교를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킨 왕이 난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고 도대체 어디에 히스기야의 대단한 신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냥 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요. 히스기야는 단 한순간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이 가식적인 놈아 꺼져라 이러실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9장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얼마 뒤에 실제로 이런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 장군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느냐?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서 싸우고 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를 소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 랍사게가 돌아다니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러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 장군을 소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구스의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훗날 애굽의 바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구스는 애굽의 속국이에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디르하가는 바로 당시에 파라오의 임명을 받아서 구스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파라오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가 진군에 온다, 이 말은 애굽이 진군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애굽이 도와주러 오는 거냐?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한 소문을 듣고 물러갈 것 같다. 물러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소문이죠. 그의 마음에 혼자 안 거예요. 애굽이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 사네립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멀리 원정을 나와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 당연히 그 전쟁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럴 생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길게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짧게 남유다 멸망시키고 돌아간다, 이런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애굽과 구스의 연합군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온 것도 아닌데 그거에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랍사게 장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 장군을 소환하는 겁니다. 왜요? 빨리 정리를 해야, 오는 애들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서 못 오게 막아야 빨리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그냥 부대를 물리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자를 히스기야한테 보내서 협박을 하며 도발을 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말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이겁니다. 내가 이미 여러 나라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신들이 지켜준다는 말 다 개뻥이더라. 믿지 마라.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포위를 잠시 풀지만 금방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 밟아줄 테니까 목 씻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 야, 그게 지켜줄 것 같아?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네립이 왜 물러가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 진군해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사네립이 혼자 쇼를 하고 혼자 착각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사내립이 잠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군대를 물려서 애굽과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못 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본국으로 간다 했습니다. 막으러 간다, 잠깐 풀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사내림은 다시 올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무서운 말이 아닌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내립의 말에 내가 다시 와서 너 가만히 안 둬? 라는 사내립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면 되는 거냐? 웃기고 있네. 잘 가라. 우린 다시 안 볼 건데 뭐.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여유와 평안을 되찾아야 하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풀렸어. 이제 돌아가는구나. 그럼 가면 죽겠네. 그런데 협박 편지를 보냈어. 웃기고 있다.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두려워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위가 풀렸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실현됐는데도 안 믿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갈 거고 가서 죽을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두렵습니다. 왜요? 사내립이 금방이라도 다시 올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기도를 해요. 이놈이.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고 역시 히스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앞뒤의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의 기도지.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면 뭐하러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내립의 편지를 보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하셨다. 다시 볼 일은 없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게 아니라, 편지 펴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축제다. 야, 소 잡아라. 제사 드리자. 양 잡아와라. 야, 3,000마리 한 번에 하자. 야, 솔로몬은 1,000마리 했다며? 난 3,000마리 한다. 우리 찬양 불러라. 성가대 충동원해라. 이거 해야죠. 근데 뭘 해요? 기도해요. 살려달래요. 구원해달래요. 이게 뭡니까? 이 기도를 앞에 아까 19장 1절에 했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했으면 그래, 역시 히스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고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아수르 왕은 죽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애굽 왕과 구스 왕이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갔다는 것도 히스기야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애굽과 구스가 왔으면 히스기야는 신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애굽이 도와주러 와서 이렇게 포위가 풀렸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도 아는 거예요. 안 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편지 들고 성전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애굽은 실제로 오고 있지 않아요. 사내립이 착각해서 간 거예요. 그걸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애굽이 실제로 왔다면 안 무서웠을 거예요. 도와줄 것 같았으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엉뚱한 타이밍에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히스기야를 아세요. 에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걸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휴, 이 멍청아, 이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맨날 혼나.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쭈쭈 해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을 듣게 하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답답한데 들으셨대요. 이 답답한 답돌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히스기야한테 이제 말 안 하세요. 왜요? 히스기야한테 한 말은 다 했거든요. 누구한테 말하시느냐? 아수르 왕한테 말씀하세요. 아수르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뭐라고 하시느냐? 너나 까불지 말아라. 네가 뭔데 우리 히스기야한테 까불지 마라 말아야? 너나 까불지 마.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왕에게 대하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수르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압수르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협박이죠. 웃기고 있네. 이걸 누가 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네립의 기도를 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죽이러 온대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히스기야가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면.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넣어 그의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갈 거라고. 소문 듣고 물러갈 거고 본국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소문 듣고 물러갔잖아요. 믿어야죠.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아수르 왕에게 일어날 일을 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세요. 징조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뭔가 기이하고 신박하고, 그래서 저걸 보면 저 징조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뭔가 확실한 일이죠. 그래서 징조는 뭔가 예상할 수 없고 특별해야 해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 내일 넘어질 거야. 그 징조가 뭐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징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일상적인, 뭔가 당연한 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을 징조로 주세요. 열왕기하 19장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거기 남은 것을 먹을 건데 3년부터는 심고 거둘 거랍니다. 이게 왜 징조입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막 농사 못 짓고 막 이랬으니까 자연스럽게 난 것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그게 막 이미 전쟁 때문에 황폐해졌으니까 금방 다시 자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남았던 거 먹어야겠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심고 거두어. 농사 다시 제일 잘 된다 이 얘기잖아요. 심으면 나와요.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떠요. 그렇잖아요. 징조가 되려면 내일 아침에 서쪽에서 해가 뜬다. 이래야 징조지. 근데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 너 이거 심잖아? 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상적인 일을 징조라면서 주시는 걸까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 아니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 이건 징조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요. 방금 전까지 남유다는 멸망 위기였어요. 금년이고 내년이고 뭘 먹을 게 없고 3년 뒤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왜 두려워요? 금방 다시 와서 그 랍사게가 사내립이 한 말처럼 남유다 멸망시키고 자기 죽일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장 내년도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3년 뒤에 심고 거두고 포도원 가꿔서 그 열매를 먹을 거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유다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잘 먹고 잘 살 거래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니, 위로 뿌리 내리는 식물 봤어요? 열매를 아래로 맺는 뭐 가끔 있긴 하다, 그죠? 감자 뭐 이런 거.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징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 남유다는 그게 안 당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안 망한다. 히스기야 너 안 죽는다 이거예요. 평안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위세를 떨어고 아수르의 장군과 왕이 아무리 엄청난 협박을 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너네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앞으로 남유다는 태평할 거다. 심으면 난다. 그거 먹는다. 이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루겠다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열심을 내겠대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세요.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손도 못 댈 거다. 그냥 돌아갈 거다. 그러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두고도 뒷북을 치며 이상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길고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네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종교개혁해서 산당을 부숴서 네가 우상을 타파해서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루는 거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기분 나빠했어요? 자기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애초에 히스기야의 열심은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자기 욕심대로 행한 불신앙적인 행동들 뿐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뭘 이루세요? 히스기야의 열심 가지고 뭘 하세요? 그거 갖고 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복하여 설명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 히스기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미 멸망한 나라 남유다도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열왕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니들의 열심히 이룬 게 뭐냐 이거예요. 니들의 열심히 이뤄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지 않냐. 히스기야처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일만 남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온갖 약속들을 다 주셨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만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애굽과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금방 와서 예루살렘 다시 점령하겠다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요.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안 왔어요. 그냥 혼자 자기 마음에 이상한 혼자 착각해갖고 군대를 물렸던 거예요. 가서 애굽과 군수와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애굽의 군대가 물리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셨어요. 구스와 안 싸웠어요. 그냥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 아수르 왕이라고 이거 버팁니까? 주력 부대가 다 죽었는데 도망쳐야죠. 그래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네립을 그의 신하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살해하고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도망쳤고, 그래서 사네립이 아들인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열왕기하 19장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성경만 보면 돌아가자마자 칼 맞아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를 보면 사네립이 살해당한 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20년 뒤에요. 20년 뒤라고요. 그러니까 사네립에게는 히스기야에게 했던 협박을 실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걸 보면 그렇게 돼요. 못 까불어요. 이제 어떻게 까불 거예요, 남유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징조가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고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열심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잊지 마세요.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히스기야의 열심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되자 이런 말이 설 자리가 없어요. 히스기야 이야기에. 다음 시간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요? 병 걸렸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것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그건 볼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히스기야가 있는 거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기야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리석고 교만한 히스기야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니들이 너희들의 열심으로 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지 않냐. 너희들 이제 돌아갈 거다. 그거 너희들이 이뻐서, 너희들이 뭐 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서 이상한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충성해라, 희생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하시느냐?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안에 좀 있으라고, 그 안에서 좀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위해 열심을 낼 테니 너는 좀 헛짓거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세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생각도 하시고 배우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초라함은 나의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나를 괴롭히는 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상황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이 열려있다. 홍해를 가르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이 잘 안 돼도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